예수님의 비유 31강입니다. 겸손과 자비라는 제목으로 그 안에 있는 비유들을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비유인데요. 사실은 이 비유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주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교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리새인에게 한다는 교훈이라서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교훈이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고 외식하고 있고 교만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24절에 한 세 가지의 정도의 교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잘못된 안식일관을 좀 지적하셨어요. 고쳐주시려고 하신 거죠. 잘못됐다라고 찝어주신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이렇게 수종병 든 한 사람을 이제 고치려고 하는데 막 지켜보는 거죠. 안식일이 병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자면서. 막상 자기들의 동물이 자기들의 그런 이렇게 키우는 그런 동물들이 어디요? 빠지면 그 짐승들이 뭐 물에 빠지면 건져내면서도 사람은 안 고치는 거예요. 왜? 일하면 안 되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 속에 있는 잘못된 안식일관, 안식일의 개념도 모르고 안식일은 무조건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진정으로 안식일에 뭘 하는 게 가장 나은 건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돈 벌러 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잘못됐어요. 그럼 지금은 주일이냐? 뭐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생활한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과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이 잘못되어 있는 안식일관을 지적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있죠. 이제 두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되게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앉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겸손한 자세, 자기를 낮춰야 높아진다라는 부분을 알려주시고 사람들에게 자비,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거고 사람을 향한 사랑은 사람에게 베푸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자비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라는 건데 사람들은 나한테 돌아올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오늘 나누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합당한 자입니다. 뭐 이것저것 핑계대고 하는 부분들, 이걸로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것도 비유인데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이미 우리는 혼인잔치 초청 비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앞에 나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누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에 중복되는 경우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럼 이제 빼는 거죠. 빼고 또 사실은 마태복음에 있었지만 누가복음에서 다루기 좋은 거는 또 뺐던 것도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조절을 좀 했던 건데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합당한 것은 정말 그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하고
예복을 준비한 사람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겸손과 자비라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식탁에서 저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죠. 잔치에 초청받은 손님이라는 그 입장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요? 겸손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초청을 하는 주인의 마음에서는 자비를 베풀라는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먼저 7절부터 11절을 좀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교만한 모습을 조금 보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혼인잔치에 마련된 연회장의 식탁에서 높은 자리를 주로 찾아가 앉는 겁니다. 내 자리다. 내보다 높은 사람이 있냐라고 하면서 그 자리로 가서 앉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보면은 귀빈을 모시는 자리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도 연회장에 마련된 보면 상하를 구별하고 있답니다. 높은 위치에 사람들이 앉는 식탁과 일반 식탁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면 높은 식탁에 가는 거죠. 낮아 있더라도 아유 올라오세요라고 하면서 위쪽으로 올린다고 한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높다고 생각되니까 먼저 미리부터 내가 앉아야지 하고 그 자리를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높다고 생각해가지고 스스로 더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최고위 자리에. 그런데 주인이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을 초대한 거야. 그 사람이 왔어. 그러니까 지금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보고 죄송한데 원래 그 자리 당신 자리 아니고 저 진짜 더 높은 사람이 왔다. 비켜주라. 그러면은 부끄러워가지고 그 옆에 앉는 게 아니라 저 맨 뒤로 가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될 거다. 스스로 자기가 높여지니까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낮아지는 모습. 아이고 저 별것도 아닌데 자기가 높은 자고 저 자리에 앉았네 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잔치 자리 초대받았는데 자기가 높은지 낮은지 높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스스로 저 밑에 낮은 자리를 찾아가 앉아 있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아이고 손님 왜 거기 앉아 계시냐고 여기 버시어 올라 앉아라. 당신은 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라고 이제 초청을 하면 옆에 함께 앉은 사람들이 오 그래 이 사람 높은데 우리하고 같이 앉아 있었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영광이 있게끔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라고 하면요 무시하는데 스스로 자기를 좀 낮추면 높아지는. 그래서 저 사람 좀 됐네. 뭔가 좀 예의가 있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 그걸 교훈을 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명심해야 되겠죠. 제가 목사인데 대접받는 자리에 늘 앉을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꾸 대접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뭐합니까? 대접하려고 하세요. 저도 대접하려고 하시고 다른 사람들 우리 전 사람들고 대접하려고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뭐예요? 대접 왜 안 해?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뭐냐 결국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러되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잖아. 정말 씻겨주셨는데 나는 누구? 성도들의 발을 씻는 그런 자세로 내가 살아가면 된다. 아니 내가 내를 높일 이유가 어디 있냐.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자기를 높이기보다는 나는 한 거 없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잔치를 베푸는 주인의 마음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없는 사람에게 내가 베풀었는데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을 가지라는 게 이제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단어가 좀 이제 특별한 잔치나 만찬을 베풀 때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보통 점심이나 저녁에 좀 특별한 잔치나 만찬을 가져서 사람들을 초대한다고 합니다. 초대할 때 주로
손님으로는 누구를 아느냐? 내 벗, 또 내 형제들, 또 아니면 친척들이나 부한 이웃들을 초대해가지고 좀 자신이 좀 이렇게 좀 수준이 맞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또 다음에 또 나를 초대해 주겠지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도 그들의 잔치에 나를 초대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베푸는 구제하는 상을 나는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그것을 나는 이미 받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면 구원받느냐?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면 당연히 없는 사람, 있는 사람에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그걸 참 잘하세요. 이렇게 밥을 먹다가도 누가 뭘 이렇게, 사실 식당에 요새는 잘 없는데 한 번씩 뭘 팔러 오잖아요. 그러면 꼭 사주세요. 제가 보면서 참 좋은 마음이다. 꼭 사주고 꼭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참 저런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은 참 저 비싼데 막 이러고 이럴 때가 제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럴 때가 사실 많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필요하구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런 벗이나 형제들이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고 오히려 초대하라고 하신 대상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그리고 저는 자들, 맹인들, 그래서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초대장을 보내고 그들을 초대해서 대접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기 작은 사람 한 명한테 한 게 누구한테 한 거다? 나한테 한 거다. 저 소자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다. 내가 줄일 때에, 내가 헐벗을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했다는 거. 주여,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할 때 네가 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다? 구제인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우리는 구제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자꾸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다문화를 돕는 일에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부분에 우리가 돕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그래서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손님으로 초대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갚음을 받는 시기가 이 땅에서도 물론 받을 수 있겠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 주님이 재림해서 모든 걸 끝낼 그때에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비와 사랑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어떻게 해요? 너가 저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기억하시고 상 주신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하면 복 받겠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 받았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뭘 하고 싶었냐 그러면 입양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나이도 많고 또 사실은 제가 그만큼 재력이 안 돼서 신청을 못하지만 지금도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입양됐잖아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의 종로로 타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그 아이한테 너는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결국 나한테 입양이 됐지. 근데 또 너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알려주고 싶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웃을 사랑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자비를 베푼 자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훈으로 본다면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면 복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 중에서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오늘도 제가 이제 우리 좀 이제 집사님하고 같이 오전 예배를 좀 드리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 교회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뭐 해서 좀 남으면 그 남은 음식을 주위에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 깨끗한 음식들을 그냥 안 먹은 음식들을 있으면 전달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봐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스가 있거나 정보가 있으면 참 저는 참 되게 마음이 좀 품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자, 오늘 일단은 저희들이 마지막 결론으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것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특히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돕는 것도 내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버리기 원하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결국은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이란 나라도 너무 잘 살고 풍요로우니까 결국은 교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큰 교회가 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뭐 큰 교회 될 만한 실력도 없지만 되게 하신다 해도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왜? 너무 커가지고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되면 그거 끝장이니까요. 또 두 번째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자, 또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고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에 이제 역삼역 쪽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수요 예배 때 했던 메시지들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새 가족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끝이 났고, 복음 기초 시리즈가 그게 지금 이제 한 강의가 남았고 좀 다 끝나가거든요. 제가 딱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이 수요 성경 공부 때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들이 참 귀하다. 조금 풍성한 지식도 있고 기초도 다져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받는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겸손과 자비라는 두 가지 단어를 비유를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인도받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의 마음이 사실적으로 진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는 고백들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